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것,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온전히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그리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임하시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주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온전히 높다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또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삶 속에 아버지 실천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부족한 자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또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더욱더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에 7절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밑풀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창조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타락했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정보와 문화, 선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불과 한 20년 전, 더 됐구나. 내가 48이니까 28년 전, 제가 20살, 이제 막 97년도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게 보급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ADSL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빛보다 빠르다 막 그러면서 나왔던 시대인데, 모뎀 있죠? 띠띠띠띠 이제 그거 했다가 광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갈 때쯤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 다 포탈 서비스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PC방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중고등부 식사하는 데 가서 군대 가서 내가 눈을 베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저번 주에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누구지 우리 고등부 그 남자친구? 순영이가 안경 맞추려고 안 나왔대. 주일 하루 종일 안경 맞췄나봐. 안경 맞췄다고 안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이제 안경 쓰는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이거 뭐 하루 종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눈이 나빠져서 원래는 1.5, 1.2 막 눈이 그랬었는데 군대 제대할 때 뭐 때문에 나빠졌느냐,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인터넷 방이 생겼어요. 이제 제대를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인터넷 검색 기능사 자격증, 지금은 전혀 하등 쓸데없 필요 없는 인터넷 검색 기능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느냐, 인터넷 포탈을 검색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내무실 옆에 생긴 거예요. 그 병장은 권력이 막강하죠. 그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보다 선임일까요? 후임일까요? 후임이죠. 밤에 정오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병장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방으로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군대에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PC방을 휴가 나가나 외출 나가면 PC방을 그때 가는 게 아주 센세이션한, 아주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거였는데, 컴퓨터 부대 내에 컴퓨터방, PC방이 생긴 거예요. 스타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켜놓으면 누가 봐요? 당직 사관이 봐요.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병장들끼리 컴퓨터 게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제대하고 나왔더니 눈이 난시에다가 눈이 안 좋아졌어. 컴컴한데 모니터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때도 그게 엄청나게 빨랐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약 28년, 30년, 약 30년 전에 그게 막 시작되는데 지금은 훨씬 빠르죠. 그죠? 그리고 약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폰 지금 몇 세대지? 아이폰이? 16이지 벌써. 그치?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1 나왔을 때 저게 되겠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를 휩쓸고 그 뒤를 이어서 뭐 갤럭시도 안드로이드 해가지고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몇십 년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뭐 컴퓨터 앞에 안 있어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뒤져도 전 세계 소식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채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기는 이제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나 이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예요. 그러니까 선동을 한번 딱 하면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는 세대가 또 요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죄라는 개념조차도 상대화되고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동성애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특히 미국 뭐 PC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미국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는 뭐예요? 죄예요?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루키라는 미드를 봤는데 경찰 40대가 된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경찰을 준비해서 인생이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경찰을 시험을 보고 LAPD 즉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해서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어요. 시즌 1밖에 안 봤는데 거기는 시즌 1인데 거의 2, 3회마다 한 번씩 뭐가 나올까요? 동성애가 나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겁니다. LA랑 로스앤젤레스 자체가 너무나도 진보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는 존재하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불순종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15부는 구체적인 최초의 죄를 밝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첫 조상이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질문과 답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적인 거울인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우리가 거울을 왜 볼까요? 거울 잘 안 보잖아요. 나는 안 봐요. 근데 거울을 왜 봐요? 우리 여성들은 거울을 왜 보나요? 그냥 봐요? 보니까? 뭐 때문에 봐요? 거울을 보는 게? 내가 어디가 화장이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내 머리가 잘 돼 있는가? 아니면 내 외모가 깔끔하게 딱 정돈이 됐는가?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겁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죄인이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는 지금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고 나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과 그 기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번에서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이거 하나만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조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는 그 법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와 생각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그분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를 세우려는 시도가 바로 죄예요. 즉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를 인간이 감히 뺏으려고 하는 행위, 그 자리 가운데 앉으려고 하는 행위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과 자율성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곧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너가 세상의 기준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얘기해요. 우린데 그 말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자아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그 확실한 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만 25세면 이미 정체성이 확립이 딱 돼 있어요. 내 나만의 세계관이 딱 갖춰지게 됩니다. 그걸 다시금 부수고 다시금 세우기란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 25세 이후가 되면 자기만의 세계가 더 확고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 안에 머물 것인가, 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중심에 두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럼 죄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걸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n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을 소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즉 두 가지 형태인데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기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돌려 어기느냐. 쉽게 하면 돌려가느냐, 이거랑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며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소극적인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죠. 이 두 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미워하거나 무시하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알면서도 삶의 분주함에 밀려서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이처럼 죄는 단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데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유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죄입니다. 죄의 성질은 이렇게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도 자라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타락 전에 인간의 순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힘이 없었고 인간 사이에도 부끄러움과 숨김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진리 안에서 존재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히 자유로웠죠. 여러분의 어떠한 그 약점을 드러내고자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나요? 그렇지 않죠. 숨기고 감춰야 돼요. 세상에서 더합니다. 그죠? 저는 제 속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연약함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함께 협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죠. 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안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두려움도 없고 가식도 없던 존재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모나 실력,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수, 세상의 인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며 살아가요. 그죠? 왜일까요? 죄로 인해서 내 자아를 숨기기 때문이야. 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가 나를 물어뜯을까봐, 나를 넘어뜨릴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나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SNS에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드러나요. 누군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걸 꾸며야 되고 내 모습을 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멋진 모습, 남이 부러워할 모습들을 인터넷 그 소셜미디어에 올리죠.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청년의 때예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무죄의 상태를 회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은 바로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경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를 갖게 되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였던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한 가지의 명확한 표현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 돼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계속적으로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안 돼, 하지마, 안 돼. 그게 계속 나와요. 안 돼. 왜 그럴까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만진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지 부모가 그걸 금지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보호하고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사랑의 조치입니다. 즉 애들을 때리는 애가 있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칼을 만들어서 진짜 칼을 잡으려고 식칼을 잡으려고 나도 요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식칼을 잡으려고 할 때 그걸 주는 부모는 바보죠. 그렇죠. 보호하는 거예요. 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돕는 조치입니다. 그걸 만질 수 있을 때, 그걸 행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바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누군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린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 뜻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에리만 봐도 알잖아요. 엘리. 그죠? 에리야 일로 와 그런데 막 저쪽에 달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달려. 에리만 그러나 다 그 나이 때 애들은 안 돼, 싫어, 내가 할 거야. 이게 답이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는 건 자유.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순결도 경계고 정직함도 그 경계고 말씀에 대한 순종, 예배 생활 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결국 상처를 입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한번 빠먹으면 안 돼? 이걸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고 처음엔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부분을 특히 조심하세요. 이게 한번 넘어지면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그 의식 가운데 남아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혼이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거나 말로 안 해도 영적인 부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뱀의 하와의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진실을 왜곡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 즉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 거죠. 유혹은 항상 이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이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냥 팡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선악과는 어떻게 보았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뱀이 유혹하고 뱀이 속이자마자 하와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파멸이었죠. 아주 좋아 보였고 아주 맛있어 보였고 진짜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파멸에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걸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사탄 그 마귀는 미디어, 그리고 문화, 여러분의 친구 관계 등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죠. 깨어있는 청년, 우리는 분별력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이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다림줄이 돼서 내가 그 다림줄 안에서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도 똑같이 공범이에요.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탐하는 마음으로 자라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름신이 온다 그래. 지름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섬기는 신 지름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많이 보죠. 인터넷, 쇼핑몰로, 아이쇼핑. 내가 원하는 거 다 많아요. 시간 날 때마다 봐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죄도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보는 것을 시작해서 탐하는 마음으로 자라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었다는 거예요. 죄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쓴 열매로 남게 되는 거죠. 불순종은 항상 작은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를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해요. 나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떤 배경 속에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본 겁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아차 넘어졌구나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아주 교만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걔네들이 죄지었는데 왜 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를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 엄마 말고 내 거야, 안 해, 싫어 입니다. 엄마, 아빠가 뭐 말할 때 좋아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원할 때만 좋았고 엄마, 아빠가 진짜 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거부합니다. 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성선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밝고 좋은데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좋은 일은 좋은 건 아무리 시켜도 되지 않고 나쁜 거는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도 배워요. 참 희한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이 들어와서 PC방이 생긴 지가 약 30년 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PC방에서 엄청나게 보냈던 세대잖아요. 그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는 그냥 핸드폰 말고 또 뭐 무슨 폰이 있었어요. 시티폰 말고 약간 뭐 핸드폰보다 약간 떨어지는 뭐 그런 거. 근데 벌써 뭐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아까 우리 신영 형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 달이 엄청 빨리 갔어요. 아까 그 얘기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이 들면 더 빨라져요. 여러분 나이 들면 시간의 속도는 그거 나이에 맞게 키로수로 환산하면 돼요. 10살 때는 10km로 그 시간이 가고요. 20살 때는 20km로 갑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30km로 가요. 4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km 가요. 눈 깜빡할 때 시간이 휙휙 갑니다. 50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의 자리, 내가 언젠간 더 뭐 그때 선택하면 되지. 지금이 가장 빠른 때요,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최선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죄가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맺어가는 우리 초명교회 청년대학교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깊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단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며 죄의 길로 기울어집니다. 작은 타협이 큰 불순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기를 죄에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 내리는 우리 소명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정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우리 맥주감사절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악보랑 찬양 한번 또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8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청년의 수련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아직 주제나 이런 성경 본문도 아직 미정입니다. 오늘 또 청년부 청년 우리 셀장들이랑 저랑 같이 모여서 장소랑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제주도이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내년에는 지금 제주도로 계획을 잡아보고 있어요. 이 제주도 미리미리 계획해야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주도 푸른밤 내년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저희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더 넓게는 청장년 해서 그냥 같이 그 나이 또래.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결혼하면 청장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이후로 남소교회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내년 얘기니까. 여하튼 올해는 14, 15, 16 이렇게 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다른 특별한 광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광고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저희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살려주시고 더욱더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더욱더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 청년부 예배 어디가?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